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두란노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건 돈받아서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없고 그의 행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나눔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친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또 선교지에서 과테말라에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이덕주 권사님, 그리고 그 외 선교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그 모든 발걸음들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나눔 가운데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에 아니 안 틀어도 되니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내 지금 막 에어가 안 돌아가. 순환이. 에어컨 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나만 나온다. 내가 아직 젊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우리 질문을 가지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그거 뭐야 주기도문에 있잖아. 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읽는데 있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있잖아. 그게 전부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신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다. 그때 담대함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에 네. 세밀히 역사하시는 분. 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네. 저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 게 제가 시골 캔사스에 살 때 한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셋째를 임신했는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너무 시골이라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생겼는데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먹고 싶었어요. 예, 그랬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먹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너무 치사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한테 뭐 음식 가지고 먹고 싶다고 기도를 못할 게 뭐 있나.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를 먹게 해주시든지 아버지 먹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음식을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아버지 진짜 그런 좀 세밀하게 이렇게도 하시지만 진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치사한 문제 같지만은 나한테는 너무 그게 절박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그렇게 치사하다고 생각지 않으시고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라는 정말 굉장히 감사해요. 자상한 아버지. 좋습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나요? 네, 괜찮아요.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축구 선수인데 되게 신실한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월드컵 하기 전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십시오. 아주 멋진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가 16강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도 한국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는 1승도 안 했대요. 한 번도 이긴 적도 없었던 팀이었던 거예요. 근데 16강을 간다. 이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유럽 가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소망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4가지인데 한 3가지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리 봐도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좀 부담스러우면 2개를 빼드릴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그냥 계속 갔대요. 네, 그래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4개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들어주는지 그건 자세한 것들 하면은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가? 보통 골을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나는 수비수라서 골을 넣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경기도 뛰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뛰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박주영 선수한테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선수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탄 거예요. 그 선수들이 이렇게 골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게 그런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리고 16강이 뭐예요? 4강 갔잖아요. 4강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그 한참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히드킨 감독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 네덜란드에 와서 뛰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피지컬도 안 되고 그 당시 그렇게 특별하게 실력이 막 탁월하게 느껴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은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우리의 섬세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꼭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셨던 나누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기 지난번 부흥회 때 김진준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는 기도 모든 걸 들어줘 무서워서 기도 못할 것 같다.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또. 근데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진짜 그렇죠. 우리는 뭐가 나한테 진짜 좋은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시고 네.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니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들리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와 닿으시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인간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맞아. 내가 먼저 음. 내가 먼저 가까이 가야 하나님도 가까이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까이 하나님 가까우시면 하나님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럼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거죠. 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와이프가 그랬대잖아요. 여보, 내 당신 옛날에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남편한테 그러니까 여보, 나는 항상 드라이브석에 앉아. 당신이 가까이 와서 그러네. 항상 떨어져 앉은 거지.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그러네.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지.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우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왜 나의 하기 나름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시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되나? 네. 실제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엄청 많이 들어주세요. 사실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지금 허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맺는 우정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해요. 우정은요, 어떻습니까? 일방적인가요? 같이 해야죠.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정이 깊어지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열정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정직함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해요. 상대방이 좋아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려는 그 마음도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린 친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해야죠.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눴던 것이 있는데, 페페포포 메모리즈라는 그 책에서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스크림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야구장에 가면 꼭 뭘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아이랑 어느 순간에 나도 아이스크림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 원래 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야구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또 좋아하게 돼요. 또 당연스럽게 새로 사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야구장에서 나랑 야구를 먹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는 거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친구는 어떤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가죠.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친하면요. 그렇죠? 그것이 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정도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때 말씀하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4가지 정도로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정직한 게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랑 사귈 때도 언제 우정이 깨어지기 쉽습니까? 내가 한 말을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전달할 때.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돌아간다 하면 내가 이 사람이 말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사람과의 신뢰 관계인데 정직함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정직해지길 원하실까요? 정정. 완벽이나 정지나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합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Be holy, 거룩해져라. 나처럼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져라 라는 말 하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진짜 완벽함이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노아 같은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행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순종하였더라 하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실수도 해요. 옷 홀딱 벗고 막 이렇게 자기 걸 드러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친구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솔직했어요. 생각해보면 솔직한다라는 것이 자기 감정에 솔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때로는 불평하기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말도 막 쏟아내기도 하죠. 아, 왜 이랍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도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 격려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번 그렇게 그 논쟁한 적이 있죠. 뭐 논쟁이라기보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자꾸 귀찮게 이거 보면 되게 짜증나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 보면 너 자꾸 그래. 아주 성가시네 얘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귀찮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래 50명에서 10명으로 낮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요. 뭐 하나님 불공평해요. 막 배신당한 게 너무 버림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막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벌하지 않으세요. 아까 여기 이제 말씀에 보시면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은요 고난 당하는 동안에 가만히 다 묵묵히 다 참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거 아프다고 참지 못하고 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욥을 뭐하다고 칭찬한 줄 아세요? 정직하다고 칭찬해요. 아주 특이하죠. 욥기 42장 7절 그 하에 보시면 그 이제 욥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에게 또한 나에 대하여 뭐 하지 않았다? 솔직하지 않았다. 근데 나의 친구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나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나는 그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아주 친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거기에 이 표현 있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분노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걱정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부분 한번 찾아봐서 우리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쉬운 성경이네요.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자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친히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올려보내지 마세요. 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되게 친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걱정이나 염려나 이게 앞으로의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얘기를 하죠.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들과 하나님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솔직하지 않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척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많아요. 뭔가 조금 상투적인 표현들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말들을 하기보단 내가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지 하는 그 교육받은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리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네, 또 같이 이제 같이 기도할 때는 더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게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대표 기도할 때는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죠. 공동체 기도니까 내 혼자 개인 기도는 아니까 좀 달라야 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도 문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말투, 상투적인 표현들, 그런 거 싫어.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정말로 느끼는 것들, 그 감정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표 기도하는데 개인 기도할 때처럼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면 안 하는 게 승복가봐. 아, 왠지 또 남을 의식하잖아. 아니 그걸 잘한다고 오케이. 나가지. 좋습니다. 예.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을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정을 좀 더 우정이냐면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점 멀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 내가 원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언제 원망합니까? 기도가 안 들어줄 때. 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왜 하나님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어떤 지금 환경, 자신의 지금 상태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이제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만드시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과의 그 우정이 이 틈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무슨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 할 때 하나님 저기 내가 가르친 쟤도 지금 방언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방언하고 근데 왜 나는 안 해? 방언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내가 방언을 주고 그렇게도 또. 예, 원망을 해도 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솔직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되게 원망하는 상황이 생겨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었다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생겨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저는 애들처럼 있잖아. 진짜 떼가 부려요. 아, 땡깡을 부린다. 떼가 부려요. 그래 놓고는 있잖아. 나중에 네. 회개해요. 네. 내가 저는 있잖아. 이제 한 5살, 6살 먹는 딸내미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있잖아. 이제 우리 아버지니까 떼가 부려요. 어떻게 보여? 좀 잘하세요. 내게도 들어주세요. 네. 그 말씀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대로 불심을 이루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항상 머리에 있어 갖고요. 잘 안 되면 그래 이게 나한테 안 좋은가 보다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답이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거 답을 빨리 갖고 오기에는 내 안에 응어리가 너무 많아. 그때는 그쵸? 근데 못 털어내요. 예. 왜 못 털어낸다고요? 예. 왜 못 털어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못 털어? 왜못 하나님한테 못 털어내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털어요. 하나님한테 터는데 예. 그 응어리가 예. 안 인간이니까. 뽑혀요. 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안 돼요. 그쵸. 어떻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어떤 상황들 때문에. 네. 맞아요. 실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답인 부분이 있는데 치유의 첫 단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것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욥인데 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게요.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욥기 17장 17절에서 7장 17절. 네. 7장 17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해 볼게요. 이번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내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방향으로 삼으셔서 내게 도움을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까. 들리세요? 욥에 막 아우성 치는 소리 나 죽겠어요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 왜 내가 뭔데요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 저에게 관용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읽어보면은 되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예배 매뉴얼이에요. 시편은요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말씀들이거든요. 특이하잖아요. 근데 시편 안에는요 고함치고 막 한탄하고 의심하고 두렵다 하는 거 분노하고 어떤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들이 섞여서 가득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시편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풍성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원통함이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상처나 불안이나 미움이나 의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다 쏟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말들로 쉽게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쏟아붓는 게 중요해요.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상한 심령. 내 감정에 있는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놀려둘 때,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분노가 있는데, 뭔가 짜증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되게 거룩한 척이 나는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건 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실 때 처음에 누가복음인가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요. 마태복음인가 보면은요. 몇 번을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랑
두 번째 기도할 때랑 다른 거 아세요?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이 자녀를 예.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그 얘기는 뭐야? 쉽게 말하면 안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네, 맞아요. 자기가 안 죽겠다라는 거는 빠져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크리스찬 상담학자가 이제 보면서 나눠줬던 내용인데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사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났길래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내용이 하나 들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뜻대로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 기도가 변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다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신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539장 부르는 것처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무엇을 쏟아내라? 마음을 쏟아내라. 그 부분은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을 선택한다? 순종? 예,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순종은요, 어떤 관계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죠? 예,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혹은 상관과 그 밑에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어울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은요, 우리는요 왕 대신 주님의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왕의 친구들이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과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는 종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이지만 왕의 친구들이지만 종의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이한 게 뭐냐면 종은요 어떤 걸로 주인의 마음을 따를 때가 많아요. 뭔가 의무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은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것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무 의무가 있나? 나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그런 우물들이 좀 고갈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려운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원래 의도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9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누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뭔가 큰 일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큰 일, 큰 섬김이 쉽습니까? 작은 섬김이 쉽습니까? 작은 성격. 큰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작은 일, 이거 트리키한 질문이긴 한데, 그냥. 작은 일은 하찮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가 차이 나죠? 또 좋아요. 작은 일 되게 하찮아 보이고, 또 큰 섬김과 작은 섬김이 무엇이 우리에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큰 섬김도 어렵다. 네. 또 작은 성경이나 뭐가 작은 성김인데 뭐가 큰 성김이에요.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된다. 성김은 성김이죠. 네. 보통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일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내가 커다란 일,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든다든지, 혹은 내가 큰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큰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사람을 100명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거창한 어떤 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해가지고 전하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뭔가 거창한 큰 일. 그 시작은 적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작은 적은 일이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둘 다 어렵네요. 둘 다 어렵죠. 근데 때로 성기 같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큰 성김은 네. 아무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우선 이렇게 사람이 보는 저기가 다르잖아요. 작은 성김은 눈에 안 띄어. 안 띄어요. 음, 근데 큰 성김은 띄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맞아요.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실제 교회에서 보면 네. 큰 섬김이 어렵습니까? 작은 섬김이 어렵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섬김. 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큰 섬김하고 예를 들면 뭔가 직책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리더가 되고 뭔가 큰 일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 작은 일에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죠. 실제 보면은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이 느껴지는 어려움은 작은 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큰 거는요, 하고 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아, 잘했습니다. 오늘 진짜 이번에 되게 잘 됐어요. 뭔가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큰 일을 통해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은 일들은요, 별로 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충성,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대요.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섬기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최초의 그 중국 선교사잖아요. 그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마더 테레사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제게 이것만 주시면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뭔가 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젊을수록 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훌륭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주님께 하듯 하는 훈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결국에는 실패했던 것은 사울이 큰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뭘 안 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찬양, 멋진 기도,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빨리 할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해지면 누군가가 내가 친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친한 사람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손 들으면. 네. 네. 친구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그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제가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슬퍼하면은 왠지 슬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슬퍼지게 되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은 나도 괜히 기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사도 바울의 관심거리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뭐였어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였던 걸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9편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을 모욕하는 자는 저 또한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너무나 가까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 같으세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만 그것들을 적어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 세상이나 우리 삶의 주의를 봤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니까 하면은 기뻐하시죠.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네, 또 기뻐하시겠죠.
영원히 구원받는 거 기뻐하시고. 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잃어버린 자녀를 네. 찾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건 또 연결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예, 것들. 친밀한 관계 있는 예, 거. 그렇죠. 기뻐하시는 거. 이 세상을 보면 어떨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보면 되게 아파하시는 것 같다, 슬퍼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에 대한 부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음,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맞아요. 딴 데로 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또, 그래, 그거를 슬퍼하시고 우리가 음. 또 기뻐하실 때는 우리가 내 온전한 마음을 주님한테 드릴 때 네. 그때 하나님이 예, 기뻐.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리해 보면은 그 신앙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때로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우리. 이게 우리 한국 신앙인의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적인 신앙에서 배웠던 신앙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공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아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는 모습들, 가난한 자들, 환경에 대한 정의들, 경제에 대한 정의들, 억눌린 자들,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은 때로는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무관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넓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부분은 그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읽어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나 자비의 베품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는 사랑과 자비를 몸으로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불의와 폭력 때문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몸짓으로 불의와 폭력을 행하지 않고 이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막아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세 번째가 그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사람들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했던 말씀 이거 있죠.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대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의 확고한 목표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인격의 놀라운 부분을 더욱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어떻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는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됐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가까워지는 원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여는 만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고 찾고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한 관계로 깊은 우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를 영적인 무기력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우리의 살면서 경험했던 아물지 않은 상처들, 고민들, 염려들, 의심들 주님 앞에 정직히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더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걱정들, 미움들, 분노들, 의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니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주님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눈으로 볼 때 주님 참으로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